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요, 이게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또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인 사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내세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다, 모든 축복이다, 모든 응답이다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육신의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 물려줘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착각해요.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거든요. 돈만 물려주면 망해요. 뭐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망합니다. 그리스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운명은 바꿀 수 없어.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 사주팔자는 절대 못 바꿔. 맞습니다. 근데 바꾸는 길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에게 죄에 끌려다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새로워져요. 예수 믿는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요새요 사람들한테 말 안 했는데 아유 목사님이시죠? 내가 말 안 해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듣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60년 걸렸어. 다른 때는 어이구 무슨 사업하세요? 아이고 저 젊었을 때 좀 주먹깨나 쓰셨나 보네요. 아, 운동 많이 하셨네요. 내가 지금 어유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내가 말도 안 해서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라 불신자들이 어유 목사님 포스가 넘치십니다. 내가 62년 걸렸어. 결국은 되더라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들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냥 매일 먹고 사는 것만.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지?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과 산업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겨우 내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걸 위해서 아주 밤잠을 자지 않고 살았어요. 그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을 건데 네가 그렇게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밑도 끝도 없이 달려갔던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불투명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능력과 축복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그 올무 틀 이거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나는 살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 운명이 바꾼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78억의 생사하복을 하나님 손에 붙잡고 계세요.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마이애미 뭐 최고의 그 전망 좋더만요. 해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 미국도 저러는구나. 우리나라만 아파트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남미의 어떤 대통령 그 친척이래,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백신을 못 맞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백신 맞고 왜 살라고. 마침 자기 지인이 그 아파트에 살아.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실컷 백신 맞고 살라고 왔는데 백신 다 맞았어. 좀 더 쉬고 가려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 맘대로 못해요. 78억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통신망,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복음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준 믿지 말고, 여러분 IQ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것 없다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일어나세요. 세상이요, 무식하고 마귀에게 붙잡 미혹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세상 육신적인만 쫓아갑니다. 그 미련하고 무식한 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문제투성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히브리서 5장 말씀하면서 그거 있죠. 히브리서 5장 이전에 세상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용납할 수 있도록 자기로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발판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과거가 응답이요, 실패한 것이 응답이요, 실수한 것조차도 축복이요. 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온전한 거요. 오직 은혜 속에서만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기억하세요. 오늘 주 안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과 멸망이 들어왔어요.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르렀다. 이게 원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죄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운명 사주팔자는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영원히 끌고 갑니다. 불안하니까 무당 쫓아다니고 불안하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고 영원한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운명 사주팔자 잡힌 자들을 살리는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요, 그 영적 세력 배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왕노릇하리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절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운 행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쟁이가 아니요, 믿음은 하는 거요. 생명이 맞다면 하는 거요. 왜? 나머지 책임은 누가 져요? 믿는 네가 져요? 천만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좀 모자라고 말이요, 또 아침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점심 때 또 잊어먹고 또 빽가닥해서 죄짓고. 근데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주방에 보면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 있어요. 구조물통. 이게 뭘 뜬물도 버리고 뭐 음식물도 버리고 이래 다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물이 맑게 떴어요. 물이 맑은 게 아니잖아요. 밑에는 꼬정물입니다. 완전 음식 쓰레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눈이 옵니다. 온 천지가 하얗습니다. 덮였을 뿐이지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인격도 안 변해요. 성질 더러운 놈은 끝까지 더러워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하긴 변합니다. 본질적인 건 안 변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은 자, 구원받은 한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리얼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죄져도 그 죄 때문에 너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가게 하도록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해방이요.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행해야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를 비롯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못 받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요, 62년 만에 목사님이시죠? 되더라고. 그것 보고 성화. 주님 바라보면요,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생각도 변합니다. 내 말도 변해요. 내 액션도 변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조금 그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운명에서 너를 완전히 끝냈단 말이에요. 너는 모자라도 내 자식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9절. 천사도 못 끊는다. 이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내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싸우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복의 근원이라니까.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마귀 새끼는 이거 못 믿게 해요. 오늘도 내 수준, 내 처지, 내 가진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왜? 말씀은 안 믿어지니까. 대통령의 말보다 안 믿어져. 왜? 대통령은 실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 아, 최양반 말이면 돼. 보여지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보여지면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이 비밀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축복의 계시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이걸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최고의 핍박자 바울,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끝나버려 인생.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인생 끝나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어버리면 끝나.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 난 증거.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인생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을 만나 예수 믿으세요. 그게 능력이요. 설명자가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 끝납니다. 내가 그 증인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요새 불신자들한테 미안합니다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내가 목사지만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 드러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거요. 교회가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건 말로 막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요. 내 삶 전체가 생명 살리는 삶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도 생각부터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왜 사업합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영광 돌린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종교요 그건. 나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영광 중에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얄팍하게 예수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요. 내 욕심,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지키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인격 때문에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심도 좋아요. 양심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양심에 꺼리거든 예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양심은 내가 자책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양심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필요 없냐? 아니요. 인간적인 양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은 양심이 아니요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진짜 양심이요. 나는 죽어도 너를 내가 살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요. 믿는 자의 양심.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준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야 네가 복되구나.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하셨어.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네가 깨달았구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합시다. 이 한 사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누가 이 절대 계획을 맡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산업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이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 친척 헤로디온, 이거는 내 육신적인 친척이다 이게 아니에요. 헤로디온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그 권속이요. 그 10절에 아리스토블로, 이게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주요, 손주. 그러니까 아마 이 헤롯 대왕의 이 손녀나 되는 것 같아. 이름이 헤로디온. 헤롯 가문의 헤로디온.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진짜 실존 인물들이요. 헤롯 대왕의 가문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 하나가요 왕의 가문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모든 사람의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인 발걸음 속에, 산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거예요. 그 11절에 나기스의 가족 중, 나기스는 누구? 이것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요. 그런데 인정받았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신분의 차가, 격차가 분명.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됐어요. 이게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노예로서 성공한 사람,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왕족도 일어나고
운명과 사주팔자. 나는 노예는 영원한 겁니다. 내 자식, 내가 노예야. 그러면 그 자식도, 내 자식도 노예요. 이 운명 사주팔자 해결돼 버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릴 진정한 성공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섬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거 자매예요. 아마 쌍둥이라고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자매가 황제 가문의 자매예요. 이런 응답이 쌓여서 노마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막 바울이 황제 가문에게 찾아다녔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그래서 디킬리스 유명한 전도자가 말했어요. 복음 없는 자는 선교 대상이요,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다. 나와 여러분은 선교사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릴 선교사. 이게 우리의 본업이요. 우리 문호태 장로님 보배건설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건 부업. 주업은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주업이요. 내가 대표이사는 서론이라니까. 서론은 뭐예요? 본론을 위한 거요.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가 사업가가 아니요, 나는 전도자요.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 제대로 편집된 거예요.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없이 결혼하면 고생 건지다. 복음 없는 결혼하지 마세요. 확신이 안 서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전도자다, 내가 결혼할 이유는 복음 때문에 한다, 이 답 나오면 하세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멋진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멋진 팀메이트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최고의 복음 전하는. 뭐 때문에 자는 저렇게 혼자 운대? 지금 중요한 말하니까 제가 떠드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팀이요. 형제간 지금 쌍둥이다. 얼마나 쌍둥이 통해요? 복음으로 안 통하면 그렇습니다. 갈 길이 달라. 근데 이 둘은요, 복음으로 한 팀이 됐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 이름대로 우아한 이름이 두루베나, 우아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멋있다 뜻이거든. 복음 가진 자가 진짜 우아하고 멋있어요. 오늘 보면 그 12절에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있어. 벗이란 뜻은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여인. 아마 노마에서 온 벗이 아마 노마 귀족의 노예였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복음 받은 자는 다 살게 돼 있어요. 노예도 살고 황제도 살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운명이 해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내 것 가지고 세상 것 갖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비겁하지 않고 세상에 참 거짓말하지 않고 담대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운명이 바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그래, 나를 통해서 황제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이제 오직 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 돼야지. 말씀 전체가 내 인생과 관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내 사업 따로, 내가 뭘 잘해서 뭘 한다. 아니요, 내 인생 자체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이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내 시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건 뭐요? 말씀이 내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요. 이것이 뭐냐? 커버넌트의 인생이요, 언약의 인생, 비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 실제적으로 내 기능, 학업, 나의 가정, 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것 보고 내가 가진 꿈이라고 그래. 꿈, 헛된 꿈이 아니야. 내 꿈은 무슨 꿈이 이루어집니까? 헛된 꿈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나의 꿈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사업가구나? 내가 직장인이구나? 아니요, 그거는 서론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내 형상이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게 내 본질이라니까. 나의 이미지가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게 플라틱스, 증인이요, 증인.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내 친척. 친척이 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친척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직 기도 속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의 가장 가족이요, 친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나는 끝났어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니다. 내 인생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살아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영원한 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요. 이 속에 내 시간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산업이 있고 나의 모든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부름받느냐, 이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는 날,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못 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구원받은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그 남은 생에 모세가 80세부터 쓰셨으니까 나는 한 20년 남았는데 미리 좀 써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가진 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와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보좌와, 모든 게 보좌와의 축복. 만나는 사람도 보좌와의 축복, 내 산업도 하늘 보좌와의 축복.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내가 배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막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네 사업을 내가 축복한다, 목적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살리는 서밋화, 폼 잡는 게 아니요, 살리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생명 얻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살리는 인생이요. 이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진짜 아름답게 수고하는, 이 황족답게 수고하는, 그래서 생김새대로 놀아요. 우아하게 수고하고, 예? 멋있게 수고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 여인, 노예죠. 이 페르시아 여인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한다. 원래 원문에는 이 바울이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한다. 근데 이제 원문에서 내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랑하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을 뺐어. 전도자의 가슴을 울리는 많이 수고. 근데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노예요, 노예. 페르시아에서 끌려온 노예.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저 과부가 제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 이해가 안 가요. 과부 동전 2개를 헌금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두렙돈이 그 과부의 모든 소유였어요. 아마 그런 수고가 아니었나, 헌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사르밧 과부의 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때 당시 과부가 많이 있었으되 오직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 과부에게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렘넌트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이 오직 생명 살리고 복음을 위한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도자의 친척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이 넘치는 참 전도 제자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에 붙잡힌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24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합니다.